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또 낙심될 때가 언제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아마 그때가 힘들고 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때에 힘들고 낙심되는 경우를 보죠. 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묻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여기까지.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를 말할까요? 바로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거기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요. 또 항상 갈등의 요소였던 이스마엘이 떠납니다. 또 브에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후, 바로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동안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났어요. 갈등의 요소였던 이스마엘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이제 겨우 삶이 좀 평안해지려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덩어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죽여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상충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명령이 상충되고 있어요. 자,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믿으며 순종한 결과가 이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마치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나사라는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고 연단하여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어떤 시험은 템테이션,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고 패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 그 개념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은혜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시험을 먼저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면 시험을 이기는 게 참 수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먼저 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나중에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는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흘 길을 걸어갈 때도 순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도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순양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길이 걸립니다. 그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유, 그냥 돌아갈까? 가야지.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이지? 돌아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사흘 동안 있었겠느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사흘 동안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신이 이삭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복수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철떡같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귀뜸 받았어요? 그 순양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대책이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 좀 설명해 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가 점쟁이 아니라 안 가르쳐 주면은,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지. 그러면 점쟁이를 또 찾아가.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알고 움직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고 사람들은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이거 도대체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 믿어. 아니, 믿는다고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신뢰해.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 믿음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몰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대책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나를 이해시켜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신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 밖에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손에 잡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이삭을 바치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의 목숨,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나냐?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이냐? 묻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나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이냐? 하나님 묻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은 이 사자가 마음이 급했다, 안 급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것이 하는 척만 한 것이다, 진짜로 찌르려고 한 것이다. 진짜 찌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가고,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또 잘못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봤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알았다라고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면 빵점짜리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모르셨다가 지금 알게 됐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야 그 믿음이 실제 순종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확증된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화되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완전하게 증명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자꾸 미뤄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나중에가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지금이, 지금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결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 놈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수중에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단도 아닌 거예요. 내가 수중에 돈 1,000원이라도 하나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결단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게 결단입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결단이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결단인 거예요.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주신 그것 없이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나의 이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 버린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 결단,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소리에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거기에 묶어 누워놓고 칼을 들고 칼을 이제 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막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내려놓고 이제 눈을 들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시작.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은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산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그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하여 번제단이 있는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자 번제단이 가라. 순양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준비하심이 비로소 목격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잘못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일하고 계셔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그 준비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 대면했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장사꾼들이 딜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한다.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짜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야훼 이르예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제호바 이르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레라고 하는데 이르예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라만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보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르예라고 말해요. 야훼 이르예라고 말해요. 그게 여호와 이르의 뜻이에요. 그냥 막 아무거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면밀하게 보셨다가 그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아. 내 상황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대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에게 이 순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울며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산을 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대책을 먼저 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양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면 모리아산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를 다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훗날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 순양이 대신 죽었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모리아산에 계셨고 아브라함이 보지 못할 때도 순양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순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순양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뒤에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삭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